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삶 속에서 원수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 원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원수를 우리가 만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이 7개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용사들은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원수가 된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정말로 무서운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원수를 갚으신다는 말씀은 그 원수가 그 사람의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만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며 그 군대를 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또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8장은 다윗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의 그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살롬과 맞서야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아들을 향한 부성애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 왕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비통해하며 통곡합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 명령은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사랑이 압살롬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압살롬을 죽게 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냥 압살롬을 죽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반역의 대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린 채 발견되고, 결국 요압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적들과 원수들의 생명까지도 쉽게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누가 하나님이 이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 바다보다도, 이 세상의 온 땅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젖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깊고 확고하며 인간의 불순종에도 변함이 없는 정말로 위대하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머니 중에도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중에도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구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자들의 손에서 왕을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막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강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해서 강도들을 직접 찾아 나서려고 했지만 그 마을의 한 어른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될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의 말을 듣고 참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강도들은 다른 곳에서 큰 재난을 당해서 모두 체포되었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며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웃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 농부의 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농부는 크게 낙심했지만 그 이웃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마을에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웃의 밭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지만 이 농부의 밭은 이미 불탄 후에 재건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이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농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농부는 그 이웃을 용서해 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에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는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건이나 재산을 상하게 하는 원수는 몇 배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몇 배의 값절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존해 주시며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 자신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으실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뉴스나 그런 신문을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의 생명을 앗으려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